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진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가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8장,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까지는 너희는 약속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 이제 거두어 드려진 그 헌금, 그래서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하면서 헌금을 누가 담당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인가,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말씀에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에 누가 재정을 관리할 것이냐,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부터, 교회에는 누가 일을 맡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누구와 함께 동역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과 함께, 교회와 또 일상의 삶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가 두루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디도와 다른 형제와 또 다른 형제. 그래서 바울은 헌금은 내가 다루지 않고 이 3사람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목회자가 손을 대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칭찬 듣고 신뢰할 만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3사람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재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조금 더 넓혀서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로 적용을 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을 마치고도 들려오는 말이,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 임직을 받으시니까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본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조금은 다른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맡겨도 변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와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기체적 공동체, 무기체적 조직, 그러니까 죽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적 조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시죠. 그런데 회사나 기업이나 어떤 조직, 어떤 그 학교나 어떤 이런 조직, 이런 조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의 조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조직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 같은 간절함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같은 간절함.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나 바울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간절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세워도 안 되고요. 일을 잘한다고 해서 세워도 안 되고요. 능력이 있다고 세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어떤 직분 때문에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잘해서 일을 맡기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잘 충성해요. 그래서 너무 좋죠. 왜? 잘하는 일에다가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삐딱해지면 그냥 안 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 해버리다 보니 교회의 일이 꾸준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역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것이냐, 나와 바울과 같은 동일한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자, 고난을 받았어요. 집사님, 재정 좀 봐주시죠. 자, 고난을 받았어요. 자, 디도에게 바울이, 디도 형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거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헌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디도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울 사도가 내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바울 사도가 내게 부탁한 일,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디도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디도의 마음 속에 바울과 같은 간절함뿐만 아니라 더 큰 간절함이 생겨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생겨버리니까 뭐가 따라와요?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시킨 것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간절함이 생기고 이제는 자원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것이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부어져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자신의 간절함이 아닌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서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공동체인데 각자의 간절함이 다르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육에 대한 간절함이,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각자의 간절함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우르르, 저쪽으로 우르르, 이쪽으로 와르르 다니면서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두 번째 일꾼의 조건은 동행하는 자. 우리와 동행하는 자. 교회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빠르냐 하는 것도 아니고 2인 삼각경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동행하는가. 여러분, 목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다른 교회의 지체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능력과 열심 이전에 방향성이 같은가를 봅니다. 방향성이 같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 그 형제를 내가 재정을 맡는 일에, 그리고 이 거액의 연보를 다루는 일에 내가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표시해 보시고 확인하였거니와 표시해 보시고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검증된 사람을 세우라는 것.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하는 이 확인은 입증되다, 증명되다, 검증되다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맡김에 있어서 저분은 항존 직분자니까 저분은 이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맡기지 말고 지금까지 일을 맡겨봤잖아. 지금까지 일을 맡겼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에 대하여 행하는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저분은 일을 맡기면 정말 소리 없이 말 없이 열심히 신실하게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동일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조금만 말을 하면 놔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가지고 도리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말하는 조건이 뭐냐면 검증됐느냐. 이것을 여러분 지금 세대에서는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빅데이터. 그 사람의 그 기업의 소비자의 소비 풍향, 소비 패턴,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니까 앞일이 예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길 때에는 이 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니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일을 맡았을 때에 여러 번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해 보면 이 사람은 이번에 이 일을 맡기면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일은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속해 있거나 어떤 조직체에 속해 있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 회사의 오너와 또는 회사의 비전과 아니면 나를 이끄는 리더와 같은 간절함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이 또 일반 삶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죠. 근데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어떤 조직체에 속한 성도가 그 조직체에서 일하면서 오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업을 향한 그 오너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이 회사를 그렇게 내가 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까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회사의 비전을 확인하고 동행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검증되었을 때 승진의 때가 왔을 때 이 사람은 검증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 일을 맡겨도 되겠더라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 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세웠다. 같이 동행하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은 사람을 세우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끄러워지게 되더라.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조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안에 주님의 간절함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귀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동일하게 교회의 일을 맡으신 분들,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간절함, 그리고 주와 함께 세우신 목회자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그래서 우리의 맡겨진 일에 대한 그 일들이 검증되고 또 검증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자세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함을 받았지만 권해서 하라고 해서가 아닌 권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간절함이 생기고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뛰어넘어 더 큰 간절함으로 자원하였던 그 마음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자세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섬김의 손길을 권함을 받았을 때에 주님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그 간절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는가 어찌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아니하고 중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목회자와 같이 동행하는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당회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맡길 때 특별히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은 누가 잘하니까, 이 일은 누가 해왔으니까가 기준이 아니라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꾼을 세울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된 우리들 또한 일상의 삶에서 회사의 오너와 같은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동일한 방향성을 향해 뛰어가게 하시고 검증됨으로 하나님 진급의 때에 또 진로의 때에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향력 있는 리더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